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라마나요스를 찾은 사람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9장은 다윗이 사울의 집요한 추격의 손길을 피해서 방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져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피하였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미갈의 집에 있을 때에도 사울이 군사를 보내어 공격했는데 그것도 미갈의 도움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 곁에서 악기를 다루며 그의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해 줄 때에 단창이 던져지는 죽음의 순간을 피한 적도 있었고, 자신의 딸의 집에 있는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었을 때에도 가까스로 도망친 참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5km 정도 떨어진 라마라고 하는 곳에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19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고하였다고 19장 18절은 말합니다. 다윗은 도피해서 라마 나요스로 갔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를 간 그 모습은 오늘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도망치는 방랑자여 광야를 방황하는 나그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것저것을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물론 사울의 집요한 추격이 있었긴 했지만 다윗은 방황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이것저것 기울였습니다. 다윗이 방황하듯이 우리 인생도 사실은 방황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방랑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나그네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것을 찾아 헤매는 다윗의 모습은 불안정한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는, 어딘지 안전한 곳 없는가를 찾아가는 우리들의 실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안식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한 안식처를 찾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생 길입니다. 일찍이 야곱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나 우리 조상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러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살피면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니 험악하게 살았다고 그는 바로 앞에서 인생의 길을 고백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나그네 인생 길이고 험악한 길이라고 자신의 삶을 단정졌습니다. 우리의 선조도 나그네 길, 야곱 나도 나그네 길이고 우리의 후손들도 나그네 길, 험악한 길을 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야곱의 후손인 다윗도 나그네 길을 헤매지 않았습니까? 어디 안전한 곳이 없는가? 도피처는 없는가? 피난처가 다윗이 필요했습니다. 찬송가 469장 가사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 어디 있나? 그대 살아서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지난주에 우리 이선희 집사님과 천혜진 전도사님 IT 선교 떠나셨습니다. 사실 떠나기 전에 저희들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회적으로 무질서하고 범죄가 들끓고 그리고 질병이 창궐하고 그리고 어떤 질서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곳에 보내는 마음이 사실 무거웠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기 선교 떠난 그날 뉴욕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곳에 사는 우리는 편안한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위험한 곳을 보내는 그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두려워했는데 실상 우리가 사는 이 뉴욕에 지진이 났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 일어났지만 지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 마치고 월요일 날 그리고 한 분 친구 목사님 만나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저희 집 앞에 그 조닝이 바뀌어가지고 전부 단층 집을 헐고 2층 집을 만들어요. 그 중축하는 거죠. 그러면 CEO가 빨리 나온다고 그래서 다 개축을 해요. 새로 짓는 건 아니죠. 그러나 지은 집 같으면 새 집 같아요. 겉에다 다 새로운 블럭을 쌓아놓으니까 위만 새로 짓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그 길 건너편에 집을 짓는데 콘크리트를 깨는지 따르르 이거 있잖아요. 이거 땅 파는 거 따르르 흔들리는 거 그걸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소리 들으면서 저는 이제 앉아서 좀 쉬고 있는데 이상하게 따르륵 소리와 함께 흔들리는 거예요. 창문이 타타타타타타타타. 그리고 몸도 흔들리고 약간 현기증이 있어요. 속으로 이 집 진짜 약하게 졌구나. 앞에서 이걸로 따르륵 이거 콘크리트 깬다고 이걸 누르는데 창문이 흔들리고 집이 흔들리니 이 집에서 오래 지긴 힘들겠구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TV를 틀으니까 브레이킹 뉴스가 나오는데 지진 났다는 거예요. 버지니아에서 5.8도 강도에. 이게 지진이었구나. 그래서 성도님들 여쭤봤더니 막 현기증 난 분이 있었고 메스꺼운 분도 있었고 뭐 못 느낀 분도 있었다 그래요. 우리는 IT 가는 사람이 걱정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진이 났어요. 이 세상에 안전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경제가 발전하고 치안이 질서가 잡혀 있다고 다 안전한 것입니까? 지진이 끝나기 무섭게 또 뭐가 왔어요? 이 뉴욕에 허리케인이 왔어요. 이번에 허리케인 때문에 방송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틀면 전부 허리케인 얘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한아름에 갔더니 동이 났대 살 게 없대 상일 게 없대.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안전을 구하지 마라. 안전을 구하기보다는 용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안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삶의 안식처로 4가지를 가져야 안식을 갖는다고 그래요. 물질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질 있으면. 사실 그래요. 돈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든든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걱정도 되고 디파짓한 돈이 많이 있거나 세이빙한 돈이 좀 많이 있으면 왠지 조금은 그래도 자신감이 생기는 게 솔직히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현대인들은 물질의 안정감을 두고 있어요. 두 번째, 자신의 경험에 안정감을 두고 있어요. 이런 일 문제 없어. 이거는 이렇게 해결하니까 되더라. 처음 경험하는 사람 벌벌벌 떠는데 이미 몇 번 경험한 사람 그 경험이 힘이 되어서 걱정하지 말고 이거 이렇게 돼. 경험이 안정감을 줘요. 세 번째, 지식이에요. 인포메이션을 많이 가진 사람이 훨씬 안정감이 있어요. 법률적인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훨씬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두려워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 벌벌 떨잖아요. 지식. 그리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안정감을 가지려고 그래요. 나는 누구를 알고 있어. 저분이 내 든든한 힘이 될 수 있겠지. 사람들은 물질의 안정감을 두고 있고 경험의 안정감을 두고 있고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의 안정감을 두고 있고 인간관계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우리 안식처가 아니라고 말해요.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 어디 있냐? 사람들은 자신을 안정케도 못할 것을 안정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둡니다. 전도서 2장 22절로 23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랴.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는 이것이 헛되도다. 일생 동안 수고하고 슬픔이고 밤에도 쉬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실존의 모습이다. 그러니 이 땅에 안전할 곳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를 가도 안전한 데가 없어. 심지어 블레셋 진영에까지 숨어 들어갔어. 망명처럼. 거기도 안전한 것이 못돼 도망쳐나와 미친 척하고. 결국 어디로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에 있는 라마나옅으로 찾아갔습니다. 다윗은 라마나옅을 찾아갔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진정으로 공부할 때 찾아갈 곳, 안식하고 힘을 얻을 곳, 바로 라마나옅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가 사람들은 4가지 감정을 가져야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소속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소속하고 있는가?
이 소속감이 있으면 안전합니다. 안정감이 생깁니다. 또 한계성을 알 때 안정감을 갖는다고 그래요. 아, 그렇지. 이 나이에 이렇게 살면 됐지. 이 정도면 건강한 거야. 자기의 한계성을 알 때, 자기 물질의 한계성, 자기 재능의 한계성을 알 때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안정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아, 이 정도 살았는데 이만큼 아픈 것도 괜찮은 거야.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젊은 분이 아프면 이건 많이 아픈 거지요. 그러니까 한계성을. 근데 세 번째는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사는가? 이 정체성을 알 때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이상하게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하나님 설마 죽이시겠어? 하나님 나 이렇게 망가뜨리게 하겠어? 내가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이 정체성 아주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그래서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생명 15년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때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충성한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